지난주 제목하고 다른 거예요. 지난주는 사르밧 과부의 레슨이었고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레슨입니다. 자, 오늘 원래 본문을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키면 제가 휘준이하고 리아한테 찍힐까 봐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본문이 17절부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과부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온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죽을 수도 있다. 아이를 달라라고 오늘 본문이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어머니의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기 때는 젖을 먹었고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잘 못하는데도 어머니만큼은 너 잘한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머니께 용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능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60인데도 엄마에게 용돈 받는 분들 제가 봤어요. 어머니의 품은 참 unconditional,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근데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부에게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키웠겠습니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제 엄마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사랑은 받아도 영원히 생명 없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부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고 죽은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은 막을 수 없고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드릴 때 이 아이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이들 살리고 싶으면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손에 열심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강력한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양식 먹고 바위 틈에서 물 마시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서도 되는구나. 이거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서도 되는구나. 모세가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좋은 환경에서 못 자랐어요. 사무엘은 실로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실로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애들이었어요. 불량하기로 소문난 애들이었어요. 사무엘은 최악의 부패한 제사만 보고 자랐는데 사울 왕을 책망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물론 우리에게 영향 줍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보다 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서 자란 청년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윗 같은 좋은 왕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상 천지의 나라였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학교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아이패드로 가르쳐서 걱정이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었습니다. 왜 약속을 한 가지만 주셨을까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도 엄청난 미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미션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딱 한 가지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평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한 사람의 특별한 성장 과정을 연구하셨어요. 그 특별한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특별한 성장 과정, 모든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모세의 특별한 성장 과정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특별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부터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기술을 배우게 하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성장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또 성경의 처음 5권을 작성하는데 이상적인 도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 왕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죠. 히브리 노예를 왜 만나줍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살았던 모세니까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다가 쓰임받더라. 이런 말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거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됐어요.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의 훈련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시편은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의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가지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믿고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도 다윗의 목동 생활 경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증언한다. 또 사도 바울의 성장 과정을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보다 율법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성장 과정이 나중에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별하고 유대주의자들을 침묵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바울의 독특한 배경은 그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통하여 은혜로 이루어지는 칭의교류에 관한 신적 지식을 기록할 수 있는 적합한 이상적인 도구가 되게 했다. 바울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사도가 로마서 같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 의사 누가는 의사라는 정밀하고 정교한 직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리서치해서 다 수집해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실수 없는 작업을 요구하는 역사 기록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정밀한 정확성, 그 역사 기록을 보고 감탄하고 놀랍니다.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누가의 의사교육 배경은 그의 세심한 조사 능력에 기여했는데,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부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산헤드린과 맞짱 뜨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폭발적인 열정으로 복음을 전도할 사람들 중에 괜히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부들만큼 부지런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열정적이고 협동심 강하고 끈질기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1년, 2년, 5년, 10년 기다릴 줄 아는 훈련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모든 그 재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쓸모 있게 해주세요. 협력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여기서 태어나는 이 디아스포라 2세, 오세아니아 2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걸 인정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손에 열심히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엄마의 품에서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으로 특별한 성장 과정으로 자라나는 이 모든 재료들이 협력하여 모세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누가니까 해낼 수 있는, 오세아니아 2세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인생들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흥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흥분해버렸네.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으로 과부에게 믿음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참 쇼킹적인 것은 매일 기적의 기름병 봤잖아요. 근데 한다는 고백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그 기적의 기름병이 과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감동을 주었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못 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냐면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그 사건
경험하고 성령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 받았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오카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가지 형의 제자들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마르다 형이 있고 마리아 형이 있고 나사로 형이 있습니다. 마르다 형은 어떤 형이냐면 봉사하는 형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마리아 형은 헌신과 희생형입니다. 비싼 옥합을 한 방에 깨뜨려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잘 사시는데 다 접고 막 선교 가시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와, 저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저걸 한 방에 깨뜨리나.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것은 나사로 형입니다. 나사로 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형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왜 나사로 같은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증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나중에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 전도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앉아 있는데 왜 저렇게 나사로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 잘하는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변호 잘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확실하게 살아난 완전히 새롭게 된 180도 바뀐 우리 가정, 내 예수님의 터치가 확실하게 핑거프린트가 있는 내 새로운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쳐낸 사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변화시킨 사람, 그런 증인들로 심어 놓으셨지 우리 보고 예수님 변호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주시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믿음이 역사해버립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과부를 보세요. 기적의 기름병 매일 경험하는데도 감동받고 고마워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고마워하겠죠. 한인장로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볼 때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그 증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그 자녀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실 때는 multiply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multiplied.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들이 막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모일 때는 multiply 돼요. 막 무섭게 모여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실 때니까 날마다 구원해 주실 때는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항상 더하기예요. 한 영혼 어렵게 믿는 자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실 때는 막 곱하기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몰리게 하실 때는 막 곱하기로 몰리게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어려워요. 더하기로 더하시는 거예요. 곱하기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막 믿는 역사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수를 더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 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과부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확실하게 나사로처럼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께서는 이 증인들을 통해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의 수에 더해지도록 사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죠. 큰 도시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덜커덩 내려앉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했겠죠.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부모님들 시선 애들에게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여기서 근심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오드나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했다고 말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갑자기 자녀가 시야에서 사라져서 안 보여서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아버릴 때 그 마음으로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는 확실히 죽었던 내가 확실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보다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헌신하는 마리아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사로가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야, 나사로 보러 가자. 나사로 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기적의 기름병, 야, 그걸 매일 보여줘도 안 믿더니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믿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기억하고, 기적의 기름병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믿기 힘든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확실히 살아났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확실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사로처럼 확실하게 살아나서 그냥 가만히 존재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크라이처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품에 있어도 아이가 죽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 오세아니아 2세들, 우리 품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처럼,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대한민국 북한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